불가능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있지요.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조금만 변경을 하면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화가 되는데요. 먼저 I am과 possible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띄어쓰기를 하고요. I am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어포스트로피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I a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의 단어로 변합니다. 또 하나는요, impossible에서 I am을 떼어내면, 나를 지워버리면 possible, 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말장난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 같은 것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반응이 저 단어의 이야기로 설명되어진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 안 될 것 같은 일을 만났을 때 I am에 어포스트로피를 붙이는 거죠.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달란트를 이용해서 정직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때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아예 나를 지우고 나를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 누구를 대신 올려놓느냐? 하나님을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을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방법을 다 찾아보았지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노력대로 잘 안 되는 삶의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쉽게 잘 안 되는 영역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을 세운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목재와 나무나 아니면 건축 자재들을 가져다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것, 그걸 말하죠. 또 하나는 뭘까요?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집을 세운다는 것은 한 가족 공동체를 꾸려간다는 겁니다. 가정을 일구고 가문을 일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집을 짓는 것도 쉽지 않고 또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집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가정을 일구어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힘들게 여겨집니다. 최초의 가정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 이 두 부부의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최초의 가정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부부관계, 이 가정을 이루는지 한번 볼까요? 혼자 있는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셔서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갑니다. 꼭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결혼식장에 신부 아버지하고 신부하고 손을 잡고 행진하는 것처럼 딴딴따다 해서 나오는 것처럼 아담이 저기 있다면 하와를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이 하와를 건네주는 거예요. 자, 이제 너의 배필이야. 함께 두 손 잡고 가라고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하와를 처음 본 이 아담의 표현이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났을 때 표현과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내 운명이에요. 당신은 내 목숨과 같은 존재예요 라고 하면서 최초의 세레나데를 불렀단 말입니다. 아담이 말이죠. 또 최초의 남편이. 그런데 이 사랑 고백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마라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처음 오는 감정은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득 차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숨어도 하나님이 못 찾을 것 같아요? 금방 찾죠. 하나님이 금방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취조를 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고.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사랑 고백은 온데간도 없고요. 저 성경 말씀을 제가 오늘날에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 구어체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예요. 저 너무 애폈네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죄 지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이에요. 게다가 아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그 다음부터 이제 아담의 변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책임이 나에게 없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제가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지금 뭐냐면 제조자의 실수에 의한 제품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겨요? 타인에게 떠넘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표현해서 잘못했으면, 애들이 잘못했으면 뭐 하라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끝날 것을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버팁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떠넘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말아요. 갈등의 관계로 변화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 바라보는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하는 꿈과 희망과 노력, 그 위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터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공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뭐냐면 성을 지키는 자와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난 2주 동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던 바벨론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볼까요?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이제 공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최후의 항전을 벌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쌀 때 파수꾼이 그것을 못 보았을까요? 보았습니다. 파수꾼은 자신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를 성 안에 있는 장군들에게 모두 다 전달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도 목숨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을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예루살렘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항전을 했지만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없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군사적인 어떤 비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갔어요.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 아무리 힘을 다하여 목숨 바쳐 싸웠지만 결국은 헛것이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다한들 헛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구원의 분이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라고 시편 18편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삶의 영역, 내 삶의 모든 바운더리를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라고 나를 비울 때 내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재산과 건강과 사업과 또한 사회적인 지위를 지키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또한 우리의 사업을 지키기 위하여서 불철주야 일하지 않습니까?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몇째 날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6째 날 만들었어요. 그것을 단순하게 요일로 말하자면 언제일까요? 6째 날. 토요일 날 만드셨단 말이죠. 그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7째 날이에요.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안식하셨어요. 말 그대로 쉬셨습니다. 쉼과 누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6째 날 창조한 첫 번째의 사람 아담에게 그 다음 날부터 일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쉬실 때 함께 쉬라 하셨을까요? 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쉬면서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누렸을까요? 너무 멋지고 완벽한 에덴 동산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누리라라고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에게 만들자마자 자, 나를 위해서 일하라, 노동하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창조의 원리가 우리의 달력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잘 보시면 일하는 월요일이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일, 주님이 안식하셨고 쉬시고 또한 아담과 함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누리셨던 그 주일이 맨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충분히 주님과 함께 쉬고 누리고 재충전해서 그 다음 날 되거든 다시 일터로 나가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창조의 섭리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게 하는 사회의 이 큰 힘에, 자본의 논리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쉼 없이 일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사업이 잘 될 때는 쉴 틈이 없어서 몸이 고되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몸은 좀 괜찮은데 마음고생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참 이 사회가 야속하게도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대가가 정당하게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땀 흘리며 열심히 고생했는데 결국은 남에게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은 좀 손해보는 듯한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늘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로 인해서 만족을 잃고 산 지 오래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들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결국은 이 또한 헛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헛것이 된다는 말은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달렸어요. 부지런히 달려서 정상에 섰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 허무한 거예요. 내가 지금껏 뭐 하면서 살았지? 내 인생이 뭐지? 내가 이것 하려고 달려왔나?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 없이, 안식 없이, 평안 없이 달려와서 결국은 공허함,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심히 달려갈 때 주님과 함께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교과서가 없어요. 내 마음같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3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상속이래요. 또한 태의 열매는 상급이래요. 상장이래요. 상장과 상급이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웬걸?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상속과 아니면 상처럼 느껴지실 때가 물론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저는 나쁜 아빠인가 봐요. 때때로 저는 우리 녀석들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까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공룡 휙휙 던지면서 지네 아버지가 담임 목사인데 저러고 있어요. 참 조금 더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 말은요, 젊었을 때 낳은 자녀들이 우리를 그래도 기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년의 때에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 든든한 맛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참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로, 그리고 또 장성한 자녀들이 있다면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름 열심히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도 얻었습니다. 명성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마침 그분만 나오셨더라고요, 새벽 기도회에. 그래서 한 분만 나오시면 설교를 저는 쌍방향으로 합니다. 묻고 질문해요. 질문을 통해서 그분의 기도 제목도 듣고 일명 호구조사라고나 할까요? 박미란 집사님도 최근에 혼자 나오셔가지고 자꾸 질문 던졌어요. 이게 설교인지 상담인지 모를 정도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새벽 예배 이렇게 출석하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아들이 둘이 있답니다. 30대 아들인데 잘 키웠대요. 남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한 아들은 미국에서 회사 다니고 한 아들은 집에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는 잘 키웠는데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늘 걱정스러운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면서 좀 삶을 개척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아들들을 위하여서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고 찾아왔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들 좀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매달려야죠. 주님께 내 자녀들을, 하나님 내 아이를 만져주시라고, 내 아이의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 생업과 건강을 지키는 것,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만났을 때는 나를 지워내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진 권력과 돈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 것도 기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부터는 뭘 해야 하느냐면 가나안 땅, 지중해 연안의 땅들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요, 그리 크지 않은 성이었지만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3종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토대가 아주 기초가 튼튼하고요, 외성과 내성으로 이루어진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요, 천의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공성전에서요 더 많은 병력과 희생이 있는 것이 어느 쪽인지 아세요? 공격하는 쪽이에요. 최소 몇 배는 더 강력한 무기와 군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규군은 없었습니다. 훈련된 군사는 없었단 말이죠. 어떻게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내가 지시하는데 엿새 동안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되는 때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뿌 하며 불면서 모든 백성들이 소리쳐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어 보이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외칩니다. 나팔을 붑니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그 성벽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이론과 전쟁의 기술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일입니다. 또 굳이 이거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도대체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냐, 그것을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왜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을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단지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믿고 순종하라, 내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도해보라 했을 때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불가능한 일은 순식간에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그들도 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도대체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서 있다면, 그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그 어떤 가능성도 더 이상 없다고 이제는 절망하고 계신다면, 그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이번에는 빨간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누가 잠을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잠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졸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자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에 평화를 주셔서 단잠 자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앞의 해석과.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불안의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도울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능력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자포자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런 태도를 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I am possible. 그래도 안 될 때는 나를 지워내는 겁니다. 나를 없애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